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아십니까?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모세의 10계명 다음으로 중요한 11번째 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명이라고 하면은 모세의 10계명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상명령 또는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 20절에 나오는 이 지상명령, 이런 이 지상명령도 계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10계명과 신약의 예수님의 새 계명만을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10계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보다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의 10계명과 위상이 비슷하거나 또 그에 못지않는 계명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명을 자기의 계명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계명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몇 가지만으로 보는 것으로도 이 새 계명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또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모두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의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중요시한 이 계명이 어찌 11번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은 모세의 계명을 완성하는 복음의 중심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요약하는 중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도 이것을 계명이라고 칭하지 않았지만은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는 여러 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계명은 인간 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중시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전체를 함축해서 딱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 계명을 주실 때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뭐라고 합니까?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복음의 계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밝히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율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찾지 않고 복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며 구약의 율법 사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 하나의 관용구 비슷한 것으로서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짧게 표현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약 성경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지만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보다 우리 구원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셨으니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셨으니 즉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어디에 나와 있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하셨으니가 나오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이 계명이 완벽했다면, 퍼펙트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계명은 인간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인 내가, 여러분, 인간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인 내가 나의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 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하고 이웃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예수님 오신 후에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냐? 인간인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내 속에 내 육신 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나의 지체들을 죄악 가운데로 사로잡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가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엔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계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과 죄 사함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채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새 계명도 모세의 계명과 같이 두 가지 사랑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계명과 달리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향성에 있어서 율법의 계명과는 크게 다릅니다. 율법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인간인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랑이요,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하면서 유교적인 그 사랑인 것 같아요. 유교인들이 막 도를 닦자, 불교인들도 마찬가지. 수행을 해가지고 선을 실천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을 인간이 받아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로 간에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흐르게 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받읍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받읍시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틀린 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때요? 내가 인위적으로 막 노력을 해갖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과 감동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예수님의 세족식 있잖아요. 발 씻겨주는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성만찬하면서 세족식을 했거든. 다리를 씻어주었습니다. 이 세족서 사건과 연관해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라고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김을 받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기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길 자격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제가 사랑의 동산을 갔더니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한동에 세족식이 있어요. 와, 그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의 성도들을 그 교회 현장에서 발 씻은 경우가 드물잖아요. 사실은 어때가 수련회랄지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닌 때는 없거든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드문데 거기서는 목사님들이 다 수건, 그 깨끗한 수건을 준비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냄새는 양말을 벗겨서 냄새 난다를 시켜주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울어요. 그리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다 품에 안고 장로님 수가 많습니다. 목회사에게 바쁘다 보니 친히 장로님을 이렇게 위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을 입어서 펑펑 울어. 나는 목사님을 오해했습니다. 근데 그 세족식 사건은 하나님으로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제자가 돼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씻어주시고 씻고 저희들 서로 씻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발을 씻듯이 사랑한 것 같이 또 내가 이 몸과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는 것이지 말로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장로교를 창립한 우리 갈병 선생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나에게 고이지 않고 머물지 않고 이웃과 서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로 흘러가야만 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나에게로 흘러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사람에게든지 고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눌 때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곳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인간의 성공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눠야 사랑은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듣거나 배우고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론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한 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달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 계명으로 적용하여서 말한다면 사랑은 예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아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오래 참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로 흘러들어가고 또 여러분에게서 나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간에 흐르는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 실천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는 곳이요, 새 계명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은사님이신 오성춘 교수님의 예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저녁 예배 시간에 간증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간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딱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러자 찬양대석에 그 소프라노석에 앉아있는 여 집사님이 가장 먼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은 그 집사님이 나오자 큰 걱정이 되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입이 거칠어서 공중석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끔은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에게 교회 문을 들어선 후에는 찬양대석에 앉아있을 때만 입을 열라라고 특별한 부탁을 해놓은 그런 분이었답니다. 딴 때는 이야기하지 말고 찬양대석에 앉아있을 때만 입을 열라고 할 정도로 입이 거칠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일 먼저 간증을 하겠다고 앞으로 나오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은 첫 마디가 또 목사님을 긴장하게 만들더랍니다. 나는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 무슨 경험을 하였기에 저렇게 거창하게 나오는가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다음 행동이 목사님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성경을 딱 펼치더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을 후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하더랍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구절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에 마음 깊은 데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오래 참아온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저는 처음에
가볍게 생각해서 그 다음 구절을 지나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어서 자기를 강타하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에 갈등을 일으켜왔느냐. 만일 내가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지을 때마다 참아주시고 다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죄를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지금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자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오래 참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기 때문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렇게 오래 참아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입에서 저절로 찬송가 305장 3절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찬송가 3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그 집사님은 그날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라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면서 찬송가 305장 3절을 부르고 자리에 들어가더랍니다. 그 집사님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시카고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채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새 계명의 정신으로 사랑을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살아감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